안녕하세요. 백삼 목사입니다. 오늘 5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이 이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자 예루살렘 인근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자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과 교회에 대하여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가두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의 천사가 이들을 감옥에서 건져내 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죠. 18절부터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감옥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갇혀있던 사도들을 해방시켜 주었죠. 이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새벽이 되어서야 나중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감옥에 있던 사도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도들이 이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사도들을 건져내 주신 것입니까? 본문은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했겠지만 주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했겠지만 성경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인 것을 강조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감옥에 사도들이나 주의 종들이 수도 없이 많이 당시에 감옥에 갇혔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감옥으로부터 건진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나 어떤 사람은 기적을 통하여 건진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죽임을 당한 사도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임을 당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건져주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그냥 놔두었을까요? 이것은 기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거나 기도를 세게 하고 많이 하고 혹은 기도를 안 해서 그랬다는 기보다는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감옥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감옥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그냥 두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읽을 수 있는데요. 19절과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준 것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옥문을 열어준 것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이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감옥의 문을 열고 기적을 베풀어서 감옥을 나오게 하신 이유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들을 감옥에서부터 건져주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감옥에 갇히도록 하실 때가 있고 해방을 위하여 감옥에서 노임받도록 기도했는데 감옥의 문이 열리지 않고 감옥 안에 그저 계속 있게 된다면 그것은 감옥 안에 있는 안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놓아주면 감옥 밖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놓아주지 않고 감옥에 머무르게 된 것은 그 속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응답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일을 피하고 또 다른 일을 경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못 되고 안 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놀랍게 주의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감옥에 던지셨다면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대상자는 하나님이 선정하시는 거예요. 머무는 자리도 하나님이 선정하는 겁니다. 감옥이든 감옥 밖이든 성전이든 혹은 시장통이든 혹은 서울이든 시내든 국내든 해외든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보내신 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신 곳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있게 하면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옮겨간 곳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을 복음의 전파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쓸만한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직장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나를 통해 섬기고 나를 통해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모든 사명을 신실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